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역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매우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에서 지금 17절까지에 있는 6가지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무장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무기라고 했습니다. 6가지 전신갑주 중에 단 한 가지만 공격 무기인데 그게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건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계속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공격해서 그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유일한 힘이 성령의 검에 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해석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는 우리에게 뜨거움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폭포수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나면서 뒤집어지는 역사, 감격 또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오는 뭐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굉장히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사역 중에 본질적으로 이것만 무기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뭐 예언도 있고 병 고침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우리 회개의 영으로 이끌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 또는 천국에 가는 체험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신유도 있고 방언도 하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사역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뜨거움,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의지, 하나님의 논리적인 사고 구조 이런 것들 훨씬 냉정한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것에 가깝다고요. 성령님의 검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 못하면 완전 아기 때 신앙,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도 경험시키시고 신비한 것들도 경험을 시키시는데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다 마귀가 사단이 공격 한두 번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닥치고 삶이 무너지고 뭐 불치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이런 아주 큰 위기들이 닥치면 하나님이 그때는 날 건져주시더니 왜 지금은 안 건져주신 하나님은 날 버렸다로 가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착각한 건데 운이 좋았던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닌데 내가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 류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해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키고 그것을 믿게 하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래요. 이게 성령의 검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죠. 진리. 진리의 문제라고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힘, 그게 무기래요. 그게 6가지 전신갑주가 있는데 5가지는 우리 했죠. 그죠? 허리띠 띠고, 예,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다 하는데 그거 다 방어무기잖아요. 공격무기인데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은 으쌰 으쌰 너희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는 게 아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일깨워 알게 한대요. 잊어버리거나 묻혀뒀던 것, 이런 것들을 일깨워서 알게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들을 확인한대요. 그게 무기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는 막아내야 돼요. 방패를 통해 막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장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마귀를 쓰러뜨릴 힘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치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관계가 망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이 인식이 있어서 막아내야 돼요. 방어해내야 돼요. 그 불화살들을. 그리고 그 마귀를 쓰러뜨려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쓰러뜨려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뜻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강해지며 어디서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 싸움을 다 해내서 우리가 용맹한 장군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벌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 과정으로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난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떨어지셨다.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문제들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문제가 펼쳐졌으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문제로 풀려고 그래. 답을 풀어내서 자기 실력으로 답을 취하면 되는데 근데 계속 다른 문제를 풀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문제 속에서 살아요. 평생 쫓겨다니며 살아요. 평생 누군가의 평가에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살고 누군가한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산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제가 감동 뜨거움이 부족해서 일어나요.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나온 대로. 그래서 큐티를 빠지지 않고 쭉 하는 게 건성건성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그 큐티 순서대로 우리 예배 드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시간 배치를 해 놓으신다고요. 너 지금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가 그 말씀의 흐름에 있다고요. 근데 그걸 힘드니까 빼먹는데 왜 힘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을 쫓아다니고 여기서 길이 열릴까 해서 그 길 쫓아다니느라고 바쁜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못 해.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못 얻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니 문제가 그냥 주구장창 늘어지는 거죠. 몇 년이고. 하나님은 기회도 주고 방법도 주고 해석도 주고 다 주셨어. 본인이 방법을 못 찾는 거라고. 본인이. 아마 많을걸요. 근데 이 말을 안 듣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것, 이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방법이에요. 사냐 죽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허공에 떠 있어도 안 되고 물 위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뜨겁게 막 음악 좋은 거 흘러나오고 막 훈련된 그 보컬들이 막 질러대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와 거기에 눈물 흘리며 주여 하세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쭉 봐야 되는데 어떤 싸움이냐. 8장 21절부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이끄세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근데 자꾸 이 땅의 논리로 이걸 풀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해요. 계속 쳇바퀴 돌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뭐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 대적하고 덤벼들고 막 죄를 짓고 막 살인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이거 다 죄죠. 근데 이런 죄들을 짓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장님이래요. 장님. 보지를 못한대요. 본질을. 진리가 뭔지를 모른대요. 옳은 게 뭔지를 모른대요. 옳은데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자극들, 이 세상이 주는 여러 쾌락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누구보다 잘났어, 이거 하느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 진리들은 관심이 아예 없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복된지도 모르고 진짜 복된 게 뭔지도 모르고 우선순위 다 바꾸고 그런 장님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실컷 즐기고 실컷 쾌락을 누리고 실컷 잘난 척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여기에 목말라 하면서 친구도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나는 나라는 존재로 있고 나라는 존재를 보고 야, 너 뭐냐? 하고 다가온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친구 되면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들의 세계관, 거기에 내가 동조돼야 돼요. 진짜 친구는 못 만나요, 그러면. 이거요? 어렵습니다. 저 몇십 년 걸렸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배역 하나 맡으면요. 이 대학노트 한 권을 그 배역이 어떻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배역은 이렇게 해서 이런 틱장애가 생겼고 심리적으로 이렇고 사람들이 많을 땐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버무리며 우물쭈물 말하고 이런 캐릭터를 잡기 위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심리학 수업은 다 들었고 상담학 수업 다 들었고 내 안에 있는 기제들, 심리적 기제들 하나하나 다 분석했고 그걸 몇십 년 했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과정을 통해 고치려는 게 뭐고 그때는 몰랐어도 한참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니까 그걸 고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조금 커지니까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됐구나. 또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졌을 땐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는구나.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알아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남들한테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하면. 결국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은 진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8장 31절 이하 좀 긴데 찾아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훈련 과정을 통하지 않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한대요. 신자가 근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은 성도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 얻은 신자가 아닙니다. 거짓의 마귀, 아비인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이 있다고. 신자가 아니지. 속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신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선민이고 선택된 민족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류의 믿음을 가졌다고요. 나는 영적 기도 한번 따라했고 그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나 울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가능성이 높은 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은 자기가 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가치와 싸워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다 바뀌어 버려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엄마들 특히 자기 자녀가 스카이 가는 걸 원하는지 교회에 나와갖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지내는 걸 원하는지 딱 물어보세요. 그 드라마에 맨날 나온다니까요. 요즘 드라마에 교회 가요. 헌금에 기도 제목 적어요. 우리 딸 스카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딸한테는 뭐라 그래요? 예배 끝나자마자 학원 가라 이래요. 드라마에 나와요.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딱 그렇게 살아요. 결국 싸움은 어떤 게 진짜냐 하는 싸움으로 가는 거라고요. 어떤 게 진짜냐. 결국은 진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고 사단은 인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꼬셔요? 동산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시더냐? 아니 선악과 빼고 다 먹으래. 선악과는 왜 못 먹냐? 먹으면 죽는데.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넌 그 맨 위에 꼭대기에 있을 수 있어.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기서부터 이 원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삭시 사망인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탓을 해요. 아내가 그랬는데요. 아내는 사단이 뱀이 와갖고 그랬는데요. 먹느냐 마느냐, 믿느냐 마느냐. 진리의 싸움이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그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오늘날도 예외 없이 똑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이 보암직도 같고 탐스러워요. 그게 세련되고 그게 좋아 보여요. 찬송가의 이 정박자의 정화음보다 비트를 쪼개서 나오는 그 음악들이 훨씬 세련되고 나를 자극해요. 그 자극의 끝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자극이 즐거워요. 그래서 찬송가는 지루하고 고루한 것, 세련되지 못한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다 그렇게 가요. 그 작곡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락카페인지 뭔지 모르게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젊은이들이 그래야 오고. 그래서 나는 그 예배를 보면서 쟤네들이 찬양하는 게 예수님인지 자뻑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예배를 보는데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며 예수님 찬양한다고 손 들고 그러는데 하나도 그게 안 느껴져. 그 형식만 와 있고 자뻑 자기한테 취해 있는 것 같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감정에 도취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교리 똑같은 말씀 가지고도 그 말을 믿는다고 눈물 흘리는데도 안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취해요. 말씀이 임해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해 내 영혼이 깨져버려 가지고 오는 회개가 아니라 음악과 분위기에 취해 흘리는 눈물 거기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간대 때문에 믿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혼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질서들, 교회의 질서들, 가정의 질서들, 이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과 복종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 하자는 거지. 이 세상이 변했다는 거지. 복종이 어딨어. 다 동등하지. 다 동등해요. 근데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 권위가 사라져. 그 자기 감정대로 해. 그래 놓고 자기는 신앙인이래.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진짜 신앙을 통과한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세상 방식으로 다 사는데 세상은 되게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되게 자기의 의지, 죽음마저, 고통마저 이겨내는 의지를 부리는 사람을 영웅화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뭐라 그래요? 야, 넌 나약하니까 종교를 믿는 거야. 다 인간이 나약하니까 허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뭐 지옥 있으면 지옥 가면 되잖아. 그거 죽은 다음에 일하냐. 일단 이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고 인간을 믿고 인간의 의지를 믿고 그렇게 강인한 존재가 돼서 살아야지. 뭐 무협지나 요즘 여러분들 보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의지, 죽음을 초월하는 의지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조폭 뭐 다 그런 거예요. 일본 만화 영향이 있는 그런 류의 세계관들. 지옥에라도 가겠다. 니들은 약해서 그런다. 그럼 또 그게 멋있어 보여. 홀딱 글로 넘어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전자레인지에 손 30분 정도 올려놓고 있어봐. 9단 제일 높은 데다 놓고. 야, 그까지 손 좀 대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가 째째하게 손 좀 대면 되지. 이건 안 해요. 야, 죽고 나서 지옥 가는데 저거보다 더 뜨거울걸요? 심심한데 그 혓바닥이나 한번 잘랐다가 붙입시다. 심심한데 눈알이나 한번 파냈다가 다시 한번 붙여봅시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냐 죽냐 문제라고. 근데 그 세상은 멋있어 보니까 홀딱 거기로 쫓아가요. 신기해요, 참. 겁이 없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요. 신앙생활 하면 미치고 사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속이는 건데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을 미치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8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안 들어요. 들을 줄을 몰라요. 누가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도 자기들 신앙인으로 알았잖아요. 들을 줄 몰라요. 신자인데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사탄 말을 더 들어요.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사춘기들이 둘 다 티네이저들이 되는데 예영이도 좀 뭐 얼마 안 있으면 티네이저인데
부모 말 더 들어요? 친구 말이나 선배 말 더 들어요? 부모 말 잘 안 듣죠. 왜 친구 말을 왜 들어요? 자기랑 생각이 같으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편들어 주니까. 르호보암 같죠? 솔로몬 다음에 왕위를 이어서 장로들 말 안 듣죠. 젊은 친구들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들 말 들어가지고 더 노역을 강하게 매기죠. 이게 결국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갈라져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누가 편들어 주냐로 같이 판단을 한다고요. 그 나이 때는. 부모한테는 얘기해요? 아니요. 부모한테 얘기해봐야 돌아올 답변이 똑같으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편들어 줄 사람을 찾아요. 내가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 그 편들어 줄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게 어린 것의 어리석음이에요. 누가 그런다고요? 성도들이 그런다고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왠지 막 큐티도 그렇고 뭐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자기가 생각한 그 얘기를 편들어 줄 사람을 찾죠. 99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한 명이 자기 말에 동의했는데 그지 거봐.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왔네. 이런다고요. 이게 자기가 선택하고 얘기를 해봤자 욕먹을 짓이라는 것을 아는데 틀린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편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들어요. 그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아니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요. 꼭 자기 수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선언한 것들, 성경이 약속한 것, 성경이 금하는 것 그걸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울타리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 성경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요. 거기 넘어가지 마라고 말하는 거길 넘어가면 낭떠러지라 너 죽어. 근데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가. 성경의 기준을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사도직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인 사도는 뭐 때문에 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경건과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택한 거래요. 그렇게 주기 위하여 왜 바울을 택했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과 경건과 영생과 소망을 주기 위해 그 계획을 주기 위한 사람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택했는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 얻게 하려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셨고 그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번복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른 거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걸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은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저 잡아 죽이던 자기까지도 변화시켜 쓰신다고요. 내가 사도된 거 봐라. 나 같은 게 사도된 거 봐라. 너희를 정하셨을 때 너희에게 목적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은 수준이 낮지.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믿고 땡겨와서 지금부터 기뻐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영화의 자리, 성화를 거쳐 영화의 자리까지 갈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를 불러낸 거 보면 모르겠냐. 하나님 대적하고 있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적하던 나를 불러낸 걸 보면 모르겠냐. 하물며 더 큰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온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예수님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보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님까지 보낸 걸 보면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약부터 쭉 보면 내가 변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 사망 권세를 장악하고 이겨버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 그거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행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너희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으라고요. 내가 오늘 좀 져서 거짓말도 좀 치고 사기도 좀 쳤어.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진실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깨달아졌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거짓말하지 않으심, 변개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약속했대요. 약속할 때 원래 자기보다 더 높은 큰 자를 걸고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걸고 약속을 하셨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걸고 맹세하셨대요.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준다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그러니 이거는 최후 확정이라 취소할 수가 없대요. 18절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두 가지 변화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영혼의 닷은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폭풍우가 와도. 이게 우리의 근거가 돼야 된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게 근거래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 근거에 닷을 내리래요. 영혼의 닷을.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속여서 이 닷에 줄을 잘라버리죠. 아예. 우리의 근거는 이 두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약속이 지켜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게 구원 얻겠냐?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 네가 공격하는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답이라고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그 죄 짓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똑같이 맨날 똑같은 죄 지으면 나오냐? 하나님은 내가 이럴 줄 아시고 그래서 나와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법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걸 약속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근거.
이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나를 경배하라. 돌들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나한테 한번 절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사탄아 물러가라. 싸울 것도 없어. 사탄하고는 싸우면 안 돼. 싸우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거든 하나님하고 싸우고 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 넘어뜨리고 와라. 네가 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아빠가 계셔서 내가 무너지고 절망해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세울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께만 속하여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나만 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닫힐 이 하나님의 변개치 않으심과 거짓말할 수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인생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